전에 종종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어떤 모습일까?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거기는 순황금길이 있으며 보석들이 있는 12문이 있으며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그 보좌 그 강 주변에는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데 어떻게 생겼을까? 천국에 가면 뭘 먹는가? 잠을 자는가? 뭘 할까? 일단 거기서 취미생활도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에도 그런 답은 없습니다. 제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확실한 건 있는데 그 천국에 갔을 때 거기는 하나님께 경배가 있다는 겁니다.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를 향한 뜨거운 찬양이 있는 예배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헛되면 예배는 헛겁니다. 잘못된 것에 드리면서 마치 예배 드린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의 착각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대신에 자기를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마귀가 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경배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 마귀는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도 시험했다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세상을 창조하고 마치 세상이 다 자기인 것처럼 내게 경배하면 온 세상 만국을 주겠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경배하라는 겁니다. 내게 경배하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하면 그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만 합니다. 계속 보시면 7인의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그리고 흔히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곡과 마고의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면 야, 이거 심판받는 것 때문에 자기가 찔려서 보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시록은 사실 보면 어떤 분들은 해석하는 분들은 참 쉽습니다라고 하지만 결코 쉽지는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많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고 상징적인 숫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학자들 간에 확실하게 나눠진 의견들도 많기 때문에 해석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또 나와 있는 것은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의 정체와 그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창세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에도 옛 뱀이 어떤 존재인가 그것이 드러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계시록처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옛 뱀이요, 용이요, 사탄이요, 마귀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죠? 창세기에 있었던 에덴 도시에 있었던 그 마귀가 어떻게 마지막에 되는가 그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사탄이 있나? 정말로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사탄 마음대로 될까? 사탄에게 사람들이 넘어갈까 얘기하지만 성경은 요한계시록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4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분명히 존재하는 존재이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본성을 드러내고 세상을 흔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멸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숭배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보지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해할 수 있도록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어떤 것들은 와서 이해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1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세 부문으로 나눠집니다.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말하겠습니다. 내 본 것은 요한계시록 1장을 말합니다. 이제 있는 일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주셨던 2장 3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은 6장 이후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될 일은 6장 이후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4장과 5장이 끼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6장 이후에는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재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장과 5장은 천상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상의 가장 중심이 뭔가? 바로 보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좌. 하늘 보좌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 보좌라는 단어는 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4장부터 마지막까지 22장까지 무려 38번이 나오는데 4장과 5장, 2장에만 무려 17번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좌. 그 보좌에 누가 계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천상을 보여주면서 이 보좌라는 말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보좌. 하나님이 보좌에 계십니다. 그렇죠? 천상에 계시지만 그분이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자는 거죠. 그래서 보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지만 여전히 그분은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잠시 사탄이 세상을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것은 그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 누가 계신가? 하나님 아버지에 계신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시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교회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을 해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세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스펜세이셔널리즘. 그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장 3장 이후, 그러니까 오늘날부터 앞으로 미래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 없고 교회가 환란을 다하기 전에 이미 다 공중으로 들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7월을 거치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재림하신다고 2번 재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가? 만약에 그들 말처럼 2장 3장 이후로 교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계시록의 앞으로 모든 것들은 다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사이에 있는 이 4장과 5장,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보니까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 올려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열린 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계시의 문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 문이 구약에도 열린 적이 있고 신약시대도 지금보다 그 앞에도 열린 적이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야곱이 도망갈 때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생기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락 하는 것을 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도 하늘문이 열리고 또 상전의 모습도 보여준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침 나오셨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가장 먼저 순교당했던 스데반 집사가 하늘문이 열린 것을 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그 문을 통해서 계시문을 통해서 하늘로 들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림 받아서 요한이 가장 본 것이 무엇인가?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상상이 잘 그리지 않는 그런 것들을 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4장 1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이 일 후는 뭔가? 바르게 해석하면 요한계시록 2장 3장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말씀을 주신 이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을 주신 이후로 바로 이런 일이 생겼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끝난 이후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요한을 끌어올리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천상에 들림받아서 봤던 것은 뭔가? 하늘 보좌와 첫 번째로 그 주변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하늘 보좌. 그럼 계시록에는 보좌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 보좌가 있고 또 하나는 사탄의 보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과 16장 10절 보시면 짐승의 보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 보좌를 비교하면서 어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실질적인 왕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려주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그 보좌에 대한 얘기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보좌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분명히 하나님인데 형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 가지 보석과 무지개가 그 주변에 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벽옥, 홍보석, 녹보석, 뭔지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보석과 같이 존귀하고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권위, 신비한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요한도 지금 정확히 보지 못하고 그분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비하고 영롱하고 귀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지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지개. 보자주십니다. 무지개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 있습니까? 노아의 홍수죠.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무지개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 무지개가 하나님 보좌에 뒤에 둘러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은 분명히 지켜질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물 심판이 아니고 뭔 심판입니까? 그 대신에 불로 심판하는 게 되죠. 보좌에서 요한은 그걸 봤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과 동시에 또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것이 요한에 딱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번개, 음성, 뇌성이라는 것은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현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으로 올라오라는 거죠. 그때 보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다 두려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가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맞으려고 진에서 나와 산 기슭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산에 연기가 가득 찼다. 신비롭고 두렵기도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엄한 모습이요 후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뇌성과 우레와 번개. 언제 나오는가? 7인의 심판이 일곱 떼어질 때, 그리고 7 나팔 심판이 떼어질 때, 그리고 7 대접 심판이 일어날 때, 그 3번 마지막 인 나팔 대접 심판이 끝날 때 똑같이 뇌성과 우레와 번개가 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진원지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보좌로부터 나온다. 두 번째로 요한이 본 것은 24장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장로.
정확하게 뭔지 모릅니다. 24장로에 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24장로는 신약과 구약을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대표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 12지파일 수도 있고, 신약에는 잘 모르지만 신약에도 12제자가 아닌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있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들이 순결의 상징인 흰옷을 입고 있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장로들은 믿음의 공동체의 리더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당시에 요한이 이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받을 당시에 교회는요, 별 힘이 없습니다. 핍박당하고 못 사는, 패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24장로들, 교회를 대표하는 그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마지막에는 영광스럽게 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라 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사도에게 그런 보여주신 것은 그런 사람, 그런 이미지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남기라고 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4장로. 세 번째로 본 것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주변을 밝히는 등불이라고 한 것은 여전히 그분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본 것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바다는요, 결코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악의 근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라고 말합니다. 이게 누군가? 영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던, 요즘 얘기하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바다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 뒤에 보면 또 짐승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땅이라는 것은 나라와 많은 백성들, 방언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바다라는 것은 좋지 않은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 21장 1절에 보시면 결국 이 바다가 없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마지막 때가 심판하고 나면 그 모든 악의 권한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바다도 사라집니다. 요한계시록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바다라는 것은 나쁜 것의 근원이지만 오늘 하늘에서 천국에서 보여주는 바다는 그런 바다가 아니죠.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됐습니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 같다. 굉장히 맑고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당연히 죄가 없다는 것이죠.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다. 요한이 다섯 번째로 본 것은 내 생물입니다. 이것도 해석하기 쉽지 않습니다. 보자,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생물, 각각 고유한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서와 관계가 됩니다. 사자는 만물의 왕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 왕권을 강조하는 마태복음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는 일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기 때문에 마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 인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누가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성을 강조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독수리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지만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요한복음으로 봅니다. 그것이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생물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사자는 만물의 왕이죠. 힘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왕권. 두 번째, 소는 일하는 것이죠. 그냥 힘을 상징. 세 번째, 사람의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독수리같이 날아다니는 신속한 행동을 얘기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내생물을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 보는 것이죠. 사자는 모든 맹수들을 대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는
모든 가축을 대표하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죠. 다스리는 영장으로 본다. 그리고 독수리는 새들의 왕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물은 보면 모든 피조물의 대표다라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의 대표. 저도 이 세 번째 해석을 저는 선호합니다. 내 생물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대표들이다. 이들은 또한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눈이 그렇게 많은가? 아마도 그것은 그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고 있다,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에스겔서 1장에도 보면 내 생물이 나오지만 조금 다릅니다. 표현도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생물이 무언가가 아니고 무엇인가가 아니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보좌를 향해서 경배하고 있다는 것. 24장로가 있고 내 생물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그 위에는 수많은 많은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너무나 장엄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보좌 옆에 빛나고 형태를 알 수 없죠. 내 생물이 있고 24 보좌의 장로들이 앉아있고 천군 천사들이 서 있고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너무나 강력스러운 것이고 그들이 더군다나 그렇게 보는 것만 해도 가슴이 벅차지만 그들이 보좌를 향해서 경배한다는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요한에게 참 충격이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결국은 하늘 보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이 땅에서도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먼저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뭐하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찬양하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십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히브리 말에는 비교급, 최상급이 없습니다. 한 번 쓰면 그냥 단순한 것이고 반복하면 비교급이 되는 것이고 세 번 쓰면 그것이 최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올마이티 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분. 그들이 찬양하는데 누가 시켰습니까? 거기에 누가 지휘 있어가지고 자 합니다. 나팔 불 때 해라니까 이게 아닙니다. 그죠? 자발적으로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격 속에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장로들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었고 머리는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뭡니까? 머리에 있는 금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보좌로 던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좌를 향해서 그들 가장 귀한 금면류관을 던진다. 면류관은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관입니다. 그렇죠? 구원을 완성했으며 이 땅에 험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상급이 금면류관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던진다는 것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함께 하는 것만으로 이 앞에 있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 복입니다. 영광입니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배자의 세 가지 모습을 참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내 생물들은 밤낮 쉬지 않고 찬양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못할 것 같은데, 그죠? 저희는 못하죠, 그죠? 그럼 마지막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분명히 가능할 겁니다. 그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 감격이 있기 때문에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저절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찬양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기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슬플 때, 어려울 때 찬양 드리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가슴이 아픈데. 찬양에 드리고 싶은데 나오지도 않죠. 그렇죠? 그러나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들어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 전에 그냥 세상적인 그런 노래 부를 때도 있습니다. 물론 기분 좋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영적인 거 관계시켜서 뭔가 잘 풀렸는데, 기도가 응답이 있는데, 하나님의 찬양 대신에 세상적인 노래를 드린다는 것은, 그렇죠? 뭔가 잘못된 거죠. 아니, 세상이 그런 기도를 응답 주었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까? 아닌 거죠. 근데 그때 그런 찬양을, 그런 유행가를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천국에 가면 우리가 뭐 할 것인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거기는 찬양이 있다는, 세세토록 있다는 것입니다. 늘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천국에 대한 맛보기입니다. 그렇죠? 훈련입니다. 이거는 비교할 수 없죠.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감격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며 예배로 감격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찬양은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하는 그 예배한다는 그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의 발 앞에 입을 맞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24장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겸손, 경외, 존경을 나타내는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창조주시고 왕 중의 왕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천국에서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지극히 겸손스럽고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멸류관을 드린다. 세상에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믿음으로 쌓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는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것을 드린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물을 드렸어야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첫 번째 소상, 이런 것이죠. 천국에서 지금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에는 자기의 희생과 헌신도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고 회개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을 드림도 있죠. 그 다음 끝난 다음에 친교, 교제, 섬김 이런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걸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천상에서 모든 것들이 다 보좌를 향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 보다가 이렇게 눈치 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발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고 싶으면 손을 들 수 있는 것이고 박수를 치고 싶으면 박수를 치는 것이고 아멘 하면 아답하는 것이죠. 그렇죠? 누가 하니까 하고 누가 안 하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예배를 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온전한 마음이 아니면 좋은 건물에서 좋은 프로그램 속에서 전공자가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는 못하는 거죠. 함께 가는 겁니다. 언제가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렇죠? 뭘 할까? 모르죠.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4장 5장
그럼 집에 가서 남부분 읽어보십시오. 천국에서 어떤 모습인가? 천국에서 뭘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야 될 곳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 이 땅에서도 사실은 준비가 되고 훈련하면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1시간 예배 드리는데 몸을 비비꼬고 이렇게 한다면 천국 가서 잘 적응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찬양 잘 알고 잘 드린 사람 없습니다. 저도 늦게 시작했습니다. 늦게 배웠습니다. 근데 좋아하는 열정, 배우고 자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문제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마음속에 사모함과 열정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 것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노래 잘 못 부른다고, 아니 음정 틀린다고 하나님께서 인상 속에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린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노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듣기를 좋아합니다. 들어봅니다. 다 은혜가 되고 제 마음에 닿는 것은 아니지만 딱 듣다 보면 그 가운데 딱 오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것이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운데 하나라는 것도 봅니다. 서로 느끼는 게 다를 수 있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들어보시라는 거죠. 찬양. 한국을 거쳐갔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외국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사로 왔든 주재원으로 왔든 아니면 공무원으로 왔든 갔다가 돌아갈 때 한국에서 이해하지 못할 가운데 꼽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겁니다. 뭐냐면 한국이 트로트가 이렇게 유행하는가 놀랬다는 겁니다. 그 신기하대요. 외국 사람들은 트로트가 옛날에 보면 짬뽕 뽕짝이죠. 뽕짝. 그게 그렇게 유행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송가도 있고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특별하게 젊은 사람들 복음성가가 훨씬 좋아합니다. 음악 자체가 굉장히 힘이 있는 겁니다. 음악은 만국 언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정도로 파워풀합니다. 성장하는 교회 보면 찬양이 뜨겁습니다. 그냥 찬양만 30분, 1시간 그냥 드립니다. 그렇죠? 근데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찬양을 들으시면 찬양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와 동일한 그런 찌릿함, 그런 감동, 이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금년에 예배가 회복되기로, 예배가 확장되는, 제가 드린 찬양 세상 속에서 들으시고 부르신다면 사람들이 물어볼 것 같아요. 아, 뭐가 좋은 일 있어? 있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 믿고 구원받은 건데 어떻게 안 기뻐? 물어볼 겁니다.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세상 속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고 또한 그것이 확장되는 예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의 예배에 대한 그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시고 또 이전을 나가서도 세상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영혼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로 인해서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